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2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기도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학원 복음화라는 제목이
오늘 기도 수천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 푹 빠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단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인격적 만남이 바울에게 일어난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바울은 들은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바울이 눈이 먹고 대답을 하죠. 주여 누구시오니까. 그때 주님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거기에 모든 것이 바울은 깨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바울이 모든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 복음에 바울은 사로잡히고 매료가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내가 그렇게 이단이라 생각했던 이 예수님이 구원자로 진짜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여기에 이제 사로잡히고 여기에 매료되는 겁니다. 그 핍박자였던 이 바울이 완전히 전도자로 뒤바뀐 거죠. 그리고 이 바울은 기도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됐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 16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해요. 또 기도처를 찾다가 뭐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되죠. 이게 이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처를 찾아서 정시기도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기도 항상 너희를 생각하는 것. 이 기도 속에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24기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옥 갔을 때는 감옥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 겁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복음을 깨닫도록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기도한 겁니다. 밤낮 사역한 이유도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복음을 알도록 자기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도 알도록 기도한 겁니다. 바울이 그 베스도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베스도가 야, 네가 많이 공부하는 네가 미쳤구나. 그 바울이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복음하기를 원한다 이 얘기거든요. 네. 우리는 어떻게 복음에 빠질 수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에 빠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학원봉을 통해서 우리 기도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주요한 답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수요일 기도 수업 말씀을 보시면 우리 작년 5월달 학원복음화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치유 사역의 시작은 먼저 각인된 사탄의 12가지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여기에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그걸 몰라요. 그런데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죄의 종이 되어 있고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종이잖아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종이거든요. 그게 종노릇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이 잔재된 이 죄의 세력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걸 바꿔주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치유하는 만대의 여정 이정표를 주신 거예요. 이 중요하겠죠. 이것이 렘넌트의 시작인 겁니다. 렘넌트에게 망대와 여정, 이정표가 각인되면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갈보리산 이정표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갈보리산 그 언덕,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지식적 동의도 그냥 교리적 동의가 아닙니다. 이게 나에게 사실이 되는 겁니다.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구나. 이거를 보는 겁니다. 이거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게 깨지거든요. 갈보리산. 그리고 그분이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예수님이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예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사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기서 시작도 안 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겁니다. 갈보리산.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감람산 이정표인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감람산에 부르신 거예요. 거기서 말씀하신 거죠. 미션을 주신 겁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많은 것들이 달라진 거예요.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다 자기 원래 곳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달라진 겁니다. 근심, 걱정, 이제는 내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이제 예수님 죽었구나, 끝났구나. 이게 무엇이냐? 그리고 다 돌아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시죠. 무엇을 약속하시는 겁니까? 성령을 기다려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 할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저녁 기도에 힘쓴 겁니다. 그때 그 성취가 일어난 겁니다. 성령 충만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의 이정표죠. 사도행전 1장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날은 세절기죠.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겁니다. 6월절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영원한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수장들이죠. 오늘 누리는 응답이 오순절인 겁니다. 천국 배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누리는 겁니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또 육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종 노릇할 수밖에, 종이 아닌데 또 종 노릇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아니면요,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안디옥 이정표입니다. 환란을 통해서 흩어진 자 중에 예비된 자가 있고 그 가운데 제자가 있는 겁니다. 그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진 거예요. 이제 핍박이 시작된 거죠. 하나님은 흩뿌리신 겁니다. 씨를 흩뿌리신 거예요. 제자들을 흩으신 겁니다. 이제 안디옥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실제 무엇이 시작될까요? 선교사가 파송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이정표입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선교사가 파송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사명자를 찾으면 그 현장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가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 복음에 빠지지 못하고 기도에 빠지지 못하고 전도에 빠지지 못할까요? 우리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이정표를 우리가 확인하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사실이 나에게 교리와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진짜 진정한 감사가 있는가? 구원의 감사가. 그것이 없으면 아직 갈보리산 이정표가 시작이 안 된 겁니다.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다. 그러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기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건이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 이 감람산 이정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마가다락방의 이정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참된 증인으로 여러분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참된 시작이 되어지는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 보호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참 갈보리산 이정표, 감람산 이정표, 마가다락방의 이정표가 시작되어 복음에 푹 빠지고 기도에 빠지고 전도에 빠지고 참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